2023년 10월 11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38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우리가 문과 답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펴져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0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그런 소식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것, 이 땅의 세상의 것은 그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잠자는 사람도 있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잠을 잔다. 예수님도 그 달리다굼, 그 소녀를 향하여서 죽었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죠. 사람들이 이미 소녀가 죽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하율이는 정말 잔다? 안 잔다. 우리 하율이 아직 안 잡니다. 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서신서를 쓰면서 죽는 것,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재환아 그냥 앉아 있어. 그렇지. 온라인으로 너의 이름이 미국까지 전파되었단다. 재환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지. 네,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팔 불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사람, 성도의 죽음, 의인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살아있는 자도 잠자지 않은 자도 변화되고 죽은 자, 잠자는 자도 변화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이따가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설교 끝나고 우리 찬송가 180장 이 찬양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성도, 현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 성도들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어도 다시 변화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왜 이렇게 자꾸 할머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해되시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먹힌다는 거예요. 사망이 밥이라는 거죠. 밥. 사망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밥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먹혔기 때문에 승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거죠.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죄 때문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권능이 권세로도. 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죄가 힘을 쓰는 게 뭐라고요? 죄가 권세를 부리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지금 죄 졌잖아. 너 지금 율법 어겼잖아.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57절 앞에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어떤 접속사일까요? 아니야. 매우 쉬워. 그리고 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사망이 죄를 쏘고 죄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써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활, 잠잔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부활을 말하며 그것이 5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소망이 안 된다? 소망이 된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건하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그 믿음에 든든히 서라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위축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요건 이렇게 펴놓으세요. 요거 한 번 더 읽으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58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봤고요. 우리 이어서 38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8문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은덕들을 받나요? 시작. 네.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하면 왠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 그리고 의인의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이라 그랬지요. 그 의인의 죽음으로 받는 은덕은 무엇이냐? 신자가 죽음을 맞을 때 그의 영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죽으면 바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영화로워진다 그랬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져 가고요.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우리의 신자가 죽음을 맞을 때에는 곧바로 영화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음 이후의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영광에 이릅니다. 즉시. 그렇죠?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 연옥 같은 데 있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가 막 거기서 막 뭐 해가지고 탕감받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영혼은 즉시 영광에 이릅니다. 죽은 후 무덤에 있는 성도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육신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은 마지막 날에 무덤으로부터 들림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요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부활해서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가 사는 생명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 주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친구가 기쁨이 아니라, 게임이 기쁨이 아니라,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성도의 죽음, 의인의 죽음은 잘 준비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신자들의 부활할 때에 받는 은덕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좀 길게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바로 넘어가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신자들의 부활은 신자들만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소유리 문답 38문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표가 잘 보이셔요? 네. 답을 정리하면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지요. 그렇죠? 신자들이 부활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게 되고 완벽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완벽한 복이냐?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절정의 완벽한 복이에요. 오늘 창세기 나눔을 잠깐 했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복이라 그래요. 네.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좀 뭐 부유해지고 많아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만드실 때 복이 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무엇이 있냐?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눈 감고 자는 게 떠오르죠.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완벽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재림하실 때의 부활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칭의 교리는 무엇과 같다 그랬죠? 칭의 교리는 무엇과 같다 그랬죠? 중심, 기둥.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코어. 그래서 척추와 같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칭의 교리예요. 그러면 부활 교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근본하면 뿌리를 말합니다. 사물이나 생각 등이 생기는 본래의 바탕 근거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땅에서 심기우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그 뿌리가 무슨 뿌리인지 알 수 있지요.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잘 심겨질 때에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 그 부활의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깊이 생각한 건 아닌데 오늘 짧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많이 했어요. 약간 좀 흥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굳건히 서면 흥분을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그 근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살아있는 육체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다시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이 바른 부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린 이 땅에서의 삶에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허허 웃을 수 있고 털털 털어버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면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공개적으로 무죄선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까지 누리는 그 절정의 완벽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답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부활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합니다. 그렇죠?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요? 야,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준이라는 게 참 슬프네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사람은 이제 평소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도 자신의 전성기의 모습의 나이를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몇 살이니 딱 그랬을 때 탁 떠오르는 게 자신의 가장 전성기일 때. 저는 딱 23살 군 전역했을 때 그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게를 기억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그렇죠? 그렇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부활할 때 그러면 나는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10대였으면 좋겠는가 20대였으면 좋겠는가? 혹은 30대였으면 좋겠는가 40대였으면 좋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강아지로 부활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최유진 성도님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비처럼 그럼 되겠다. 맨날 빵 해주시고 좋겠다. 예, 제가 기록한 건 아니고 제가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성령을 한 부분 수술 전이 좋을까요? 수술 후가 좋을까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부활 이후의 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앞에 소유리 문답 28문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그때의 부활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우선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을 조곤조곤하죠. 제 목이 약해가지고 이미 갈라졌어요. 뭐 했다고. 네. 지금 오른손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지금 뭐 했다고 아파요. 우리 몸은 이렇게 약해요. 다행히 허리는 아직 안 아픈데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강합니다. 그리고 신령해요. 하늘의 것과 같이 신령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알아본 제자들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대호 전생님 딱 오는데 너무나도 그 아름다워서 제가 웃음이 났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상상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부활체는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제 뭐 약간 번외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주님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은 종의 형체를 가진 중보자의 인격으로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모습으로는 모르시나 근데 그렇다고 정말 모르면 그것은 삼위일체의 우리의 신앙에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것은 그 삼위일체와는 또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잘 배운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그 아들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위인 성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광도 같고 지식도 같고 지혜도 같고 사랑과 자비도 하나인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방식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요석 목사님이 쓴 소유리 문답의 삶을 읽다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다? 인격적이다.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눈에 보인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다? 육체적이다. 육체적이다. 또 세 번째 가시적이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요.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1914년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이지 않고 육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재림하셨다고도 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이단 단체에서는요. 뭐 그거를 재림이라고 보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이 참 산타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책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 책방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한 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줬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지나간 길에 금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어떤 여성 목회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 성령 체험이라고 하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혹은 회개케 하시고 혹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체험하게 하는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위로해 준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금가루를 막 떨어뜨려 주시고 뿌려 주신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정말 들었기 때문에 없는 말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다고요? 갑작스럽습니다. 누구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셔요. 갑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늘 언제나.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랬대요. 신랑을 기다릴 때의 신부들이 등을 갖고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이 늘 깨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지금 우리의 때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고 주님과 교제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모두가 알도록 세상 저 반대편도 알도록 또 불신자들도 알도록 주님이 그렇게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어느 누구든 영광스럽다 할 정도로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 이렇게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격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는데 나 수고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주의 일에 주님 앞에 늘 수고하여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부가 끝났어요.